안녕하십니까. 오늘 레위기 16장에 있는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6장 29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1차 속죄할 것입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합니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상과 구별되는 이 교회 가운데 우리를 지체로 불러주시고 머리 대신 주의 인도를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 나그네 된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지금까지 크시길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어져서 우리 마음에 소망을 주고 또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결코 가질 수 없는 마음의 큰 기쁨을 공급해 주시길 바라고 또 이 명절 때 이 세상의 신이 중심이 되어져서 움직이지만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이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삶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바라며 또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마음을 열고 우리가 하는 말을 존중하고 귀하게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레위기의 복음이라서 레위기 속에 이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전해서 또 다 이해를 100%는 못하지만 전체 그림을 알고 보면 이 말씀을 훨씬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레위기가 이게 복잡하게 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1장부터 7장까지가 제사,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제사법이 되어 있고 그 제사는 이제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8장에서 11장까지는 제사장을 이제 하나님 정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결국은 예수님을 보낸다 이 말이에요.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걸 이제 그림자로 대신할 대제사장.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자기 몸을 제사 드리시고 하늘나라 성전에 바로 들어가셨지만은 이 땅에 있는 이 성막의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 위임받은 자, 즉 하나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하고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그 일을 할 자가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을 세웠을 때 이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니만 제사장이냐 해서 막 모세, 아론을 막 비방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그거는 그 사람이 특별히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처럼 그 사람에게 그런 직분을 주신 거예요. 맡은 자 구하건 충성인데,
이제 그 자리를 또 탐내가 싸우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15장까지는 이제 정결법인데, 사람이 음식을 어떻고 출산하면 어떻고 피부병 뭐 이 모든 것이 인간 자체가 다윗의 고백처럼 죄 중에 출생했기 때문에 출생할 때부터 이미 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고 또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만약에 근본적으로 인간은 본질적으로 부정하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사를 지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읽은 이 16장이 사실은 레위기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인데, 이것이 바로 그 속죄하는 것입니다. 물론 1년에 한 번인데 이스라엘 사람이 또 뭐 당연히 포함되고, 또 이스라엘 나라에 와서 이민 와서 사는 사람들, 종으로 사는 사람들도 그 참여하면 그들의 죄도 1년에 한 번이지만 딱 씻어줍니다. 이거는 이제 매년 다시 드려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얘기가 십자가고, 십자가는 바로 속죄하는 날이죠. 그래서 영원히 단번에 이루시는 그 일을 하기 전에, 이 구약은 모형이니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죄를 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제가 지난주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로 더러운데 거룩한 장소 한 군데를 만들어내 거기 가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만나던 그 장소가 뭐라 그랬죠? 지성소입니다. 다 더러운데 지성소만 거룩하다. 그래, 병원에 묵은실 하나 있는 것도 같습니다. 거기만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할 수가 있다. 나머지는 더러워서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인 하나님 만나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딱 지성소를 정해서, 그것도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마음 안에 다 들어오시는, 이 성령이 임하시는 이것이 그 지성소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우리의 마음을 다 거룩해 해서 성전을 삼아버린 우리 자체를. 그래서 그 성막이나 성전도 모형이고, 예수님은 그거 헐어버리라, 내가 그 성전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들어가는 그림자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17장부터 27장까지는 이제 거룩한 삶에 대해서 조목조목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일이 전체는 이렇게 돼 있고, 왜 이래 복잡하냐? 사실은 이제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의 삶입니다. 사람이 혼자 살면은 법이 필요 없죠. 아무도 혼자 살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데 살면 돼요. 근데 이제 둘이만 같이 살아도, 한 방에 내 혼자 자면 내 마음대로 하면 돼. 두 사람이 한 방 쓰면 이제 법이 들어와야 됩니다. 최소한 몇 시부터 자자. 근데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가지고 나대지 말고 5시까지는 일하더라도 가만히 있으라. 정 나가고 싶으면 밖에 나가라. 잠자는 시간을 11시부터 5시까지는 자자. 근데 밥은 아침은 8시에 먹자. 요거는 이제 두 사람만 있어도 법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만약에 200명 와 있으면 법이 더 많아져야 되겠죠. 밥을 먹재, 1차로 먼저 먹는 사람 몇 명은 먼저 먹고, 끝나면 그 다음 먹고, 왜 식당에 200명 다 못 들어가면, 법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커질수록. 그래서 이제 한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하면 법이 엄청 많죠. 지금도 계속 만들잖아요. 전 세계를 이끌어 국제법까지 다 하면 법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도 법에 자꾸 빵꾸가 나요. 아무리 법으로 정해놔도 다 못 잡아내는 게. 이 공동체가 마찰 없이 조용히 살아가려고 그러면 엄청난 법이 필요한데, 그것은 뭘 가르치냐면은, 구원받은 사람의 모임,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가 살아가는데도, 교회는 한 명 이상이죠. 여기도 규정이 필요합니다. 당장 일요일 날은 우리가 11시부터 모임을 한다.
나는 너무 빠른 것 같은데 12시 합시다. 요즘 늦어 나는 9시 하고 싶은데 이 자꾸 싸우면은 그 시간을 정해야지 모임을 하는 거예요. 다 시끄럽고 11시 합니다. 이 딱 정하는 게 이게 이제 규정입니다. 이것은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최소한의 어떤 규정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가 복잡한 이유가 이스라엘 민족 그 단체를 공동체가 살아가는데 규정이 없으면 이게 개판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잡하고 좀 어려운 것 같지만은 공동체 생활이 그만큼 힘들구나. 자, 그러면 구원받고 교회 생활할 때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 아주 세밀한 음성들이 있습니다. 귀 틀어막고 안 들어버리면 지 마음대로 사는 거고, 이거 들으면은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또 그 위치, 또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 그래서 그 일을 맡기신 일은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 맡겼다 했습니까? 잘하고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에게 뭐 판단받을 일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맡기신 분이 주님이니까 주님 앞에 상을 받든 벌을 받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걸 평가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뭐 잘하니 못하니 할 필요가 없는 게, 다만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남을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 하면 안 되고 이래 해야 돼. 이거는 남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옛날에는 계급이 있어가지고 뭐 양반이나 어른이 한마디 하면은 아래 사람들 아무 소리 안 하고 네 했네. 요즘은 네가 없지요. 왜요? 하고 따지니까 이제 말도 잘해야 돼. 아래 사람한테도. 그래 자식한테도 잘하고 있는데 요래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요 정도로 말해야지. 그건 틀린 거야. 그래야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정죄하고 지시하면은 다음부터 안 만날라 합니다. 네가 뭔데 나보고 인생을 틀렸다고 말하냐. 내가 왕인데. 그래서 공동체가 살아가는 게 다 실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도 이게 어렵습니다. 명절날 집합 그러면 다 옵니까? 그러나요? 와가지고 몇 시에 일어나 그러면 왜? 더 자고 싶은데 일어나 이러면은 싸움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게 어떤 공동체에 이끌어 간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 관계를 잘 유지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A, B 두 사람이 관계가 좋은데 이것도 관계가 좋으니까 나는 사회생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A라는 사람이 훌륭해가지고 이 B가 영 개판쳐도 다 받아줘가지고 관계가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B는 나는 관계가 다 좋아. 그래서 나는 사회생활 잘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 받아줘가지고 지금 관계 유지가 되는 거지. 자기처럼 해버리면 벌써 깨져버렸지. 그래서 이 관계를 유지해 가는데 또 먼저 된 사람들이 많이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가지고 유지가 됩니다. 성질대로 하면은 바로 깨야 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 공동체가 유지돼 가는 데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또 다 다르죠. 뭐 지역마다 다 다르죠. 이스라엘도 12지파가 했잖아요. 당장에 땅 나눌 때부터 싸움 나잖아요. 서로 좋은 데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제비뽑기 해버리면 거기는 뭐 어떤 완력이 안 통하는 거죠. 운이지 뭐. 땅 12가지를 딱 해놓고 찝어라 하라. 찝으면 무조건 네 거고. 그러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가장 공평한 방법은 제비뽑기 하는 거예요. 뭐 다른 걸로 해가지고 힘 약한 사람이 늘 당하지. 뺏기고 안 되잖아요. 투표해도 안 돼. 밀려. 힘 있는 사람이 이기고. 재판 가도 안 돼. 그래가지고 딱 제비뽑기 하면 50대 50이니까 이걸 누가 정하느냐는 거예요. 아무튼 인간은 어떻게 손을 못 대잖아요. 덜 씹을 때까지는 모르니까. 그래서 제비뽑기는 약한 사람이 그래도 가장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게 제비뽑기. 근데 힘 있는 사람이 제비뽑기 하려하겠어요? 안 하려하겠어요? 안 하려하지. 그럼 니네랑 똑같은데
시끄럽고 시키는 대로 해라. 이러는 제비뽑기는 뭔 제비뽑기야. 그래서 아예 말살해 버려. 그래서 이게 그 다윗이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분쟁이 일어났을 때 선택권을 약자에게 먼저 줬죠. 네가 좋은 거 먼저 해라. 이 정도 하면 훌륭하신 분이야. 근데 힘 있는 사람이 그래 안 하죠. 내하고 남는 건 네 해라. 이것도 오감은 줄 알아. 너는 내 다 뺐어도 네가 뭐 할 말 있는데 이래 나오는데.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반대를 했죠. 네가 갖고 싶은 걸 가져가. 남는 건 내가 할게.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 뭐 이게 좋니 저게 좋니 그 싸움 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 그래서 네 좋은 거 다 가져가라. 그래서 롯하고 아브라함하고 다툼이 종결이 됐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똑같으면 맨날 싸우는 거죠. 맨날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가 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다. 그래서 이제 가족도 요즘은 거의 깨질 판이다. 제가 오늘 차 엄청 밀릴 줄 좀 빨리 출발했는데 하나도 안 밀리더라고. 휴게소에 차만 몇 대 더 있지. 똑같아요. 그래서 명절도 이제 옛날 그잖아가 봐. 옛날엔 집합 그러면 다 왔는데 요즘은 뭐 이일핑계 내고 뭐 되고 솔솔 빠지고 뭐 미리 왔다 가고 또 나중에 온다 그러고 이 옛날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가장이 뭐 어른이 무슨 얘기를 한들 이게 이제 전달이 다 안 되죠. 집안에 제일 어른이 누굽니까? 외식 나갔을 때 메뉴 정하는 사람이 어른이죠. 800원 정해요. 애가 정해요. 어지간한 집은 애가 정해요. 애가 어른이요. 먹기 싫어도 내 먹고 싶은 거 니 좀 먹어라. 이제 그게 메뉴 정하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제 뭐 메뉴는 못 정하고 돈만 내고 그냥 오는 거죠. 덜러리 섰다가. 그래서 이게 복잡하지만은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레위기 그 1장에 나오는 그 번제라는 것에 대해서 번제는 영어로 하면 번이라는 건 태운다는 거예요. 오파링인데 다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것은 전부를 우리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종교는요 내 삶의 한 부분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중에 절에 한번 가면 좋고 뭐 바쁘면 못 가고 또 뭐도 교회도 한번 가면 좋고 뭐 안 가도 그만이고 이거는 이제 내가 생활하는 중에 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믿으면은 다 믿든지 안 믿으면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지 이 중간에 어중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태워드리는 것이 이제 본제인데 물론 에베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만 사했다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도 소중하지만 어떻게 사셨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본입니다. 에베소 5장 번제를 드렸다. 5장 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어떤 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드렸다.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예수님 자신도 살고 또 하나님 성에 치밀을 한 게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집 하나도 없지요. 장가도 안 가고 이 땅에 대해서는 1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높은 자리 능력이 있는데 가려고 마음 먹었으면 갔겠죠. 근데 1도 관심이 없었고 100%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그 일을 완수하는 그 사명을 마치는데 들어졌다. 그게 이제 육체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제자들도 똑같이 살았어요. 바울에 대해서 성경이 제일 많이 나와요. 바울도 자기를 산 제사로 들어버렸어요. 피로 다 들여 죽으면.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신분을 소유한 자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란 것은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종교는 내가 좀 더 착해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그 신분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대기업에 들어가서 종교는 열심히 해가지고 뭐 대리되고 과장되고 부장되는 게 진급하는 거고, 거듭남이라는 것은 내가 회사 들어갔는데 알고 보면 회장이 내 아버지라. 그러니까 아버지로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내 신분이 바뀌어져서 회장 아들, 즉 회장이 죽으면은 모든 상속이 내게 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진급해가지고 좋아하는 거하고 회장 아들 되는 건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한 가치가 있다. 내 모든 것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대기업의 회장의 아들로, 딸로 다시 태어나면 그거 올인해야지. 예전의 삶에서 미련 없는 게 당연하죠. 그런 큰 변화가 오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전부를 들이지 말고 일부분으로 해라. 출애굽기 보면 바로가 그래 가게는 가되 누구 남자만 가라. 나중에는 또 재산은 놔놓고 가라. 계속 잡는 게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일을 벗어나니까. 나하고 관계를 맺고 하나님도 그냥 일부분으로 섬기라. 근데 신앙은 하나님만 섬기라. 종교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라. 이게 이제 혼합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를 불태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번제다. 다 태우고 나면 남는 게 있습니까? 불 싹 타고 나면? 하얀 젠데 그 바람불만 의해야 돼요. 없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 드려진 삶입니다. 그럼 내 삶 속에 예수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게 그게 이제 번제로 드려진 삶. 예수 빼도 짱짱한 사람은 예수님은 자기 삶의 한 부분이야. 취미야, 취미. 교회 절에든 취미 될 수 있죠. 등산도 취미고, 낚시도 취미고. 근데 낚시만 위해서 살지는 않잖아요. 이거 좀 하면서 시간 남으면 낚시도 가고, 이런 것처럼 시간 남으면 절에도 가고, 교회도 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레위기 2장에 있는 소제라는 거죠. 이 소제는, 영어로 하면 구레인 오파라인, 구레인이 곡식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소제는 피가 없는 제사예요. 피가 없는데 그 대신에 고운 가루, 완전히 가루가 고운 가루는 예수님의 흠 없는 삶을 가리키고 거기에다가 기름으로 이렇게 버물러 가지고 이 기름은 성령을 가리키고 유황, 하나님께 향기로운 그 제사 삶이죠. 요거 세 개를 해서 이제 이것도 딱 불로 태우는 것인데 거기 이제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소제 가운데 하나님이 네가 요걸 꼭 해라 한 게 있습니다. 피가 없는 대신에 그 곡식을 곱게 갈아가지고 거기에 기름과 유향을 넣어서 이것도 싹 태워 없애는 거예요. 근데 2장 13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 소금을 이제 꼭 치라는데 이 소금이 여기는 피가 없는 대신에 소금을 반드시 포함시켜라. 그럼 소금이 뭘 의미하느냐? 이 소금은 그게 이제 민수기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소금이 여러 가지를 나타낼 수 있지만 사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이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소금은 또 음식 맛을 맛깔나게 하는 거죠. 음식의 마지막에 간이 맞아야 되죠. 간이 안 들어가면 맛이 어떻습니까? 맛이 없어요. 네 맛도 내 맛도 없어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예수님이 빠지면, 소금 대신 예수님이 빠지면 인생이 허망한 거예요, 사실. 이 인생에 맛이 없어요. 18장 19절 민수기 18장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원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의 영원한 소금의 언약이라. 자, 이 소금이 부패 막갈 이것도 있지만은 영원한다, 영원하다. 자, 소금은 맛이 안 바뀌잖아요. 소금이 맛을 못 낼 수는 있겠지, 안 녹으면. 그래서 소금 자체가 맛이 바뀌는 건 없거든. 그래서 이게 영원한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피 언약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이 제사를 준비했잖아요, 하나님. 염소, 소 살 돈이 없는 사람은 이제 돈이 없어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소를 들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이거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언약이다, 영원하다, 변하지 않는 약속이다. 이것을 이제 소금 언약으로 변하지 말자.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이 약속을 우리 사람과 사람은 약속했다 그러고 하나님은 언약했다. 그럼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안 하시는 분이니까 한번 약속한 것은 절대로 안 바뀌는 것을 언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로 안 바꿔요. 사람은 했다 하겠지. 그래서 사람끼리 약속은 믿을 수가 없죠. 둘 다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은 절대로 안 바뀐다. 그것이 언약이고. 다만 우리가 그 언약을 믿느냐 안 믿느냐 우리 편에만 달려. 하나님은 의심하지 말라는 거거든. 그래서 소금 언약으로 그럼 역대하 13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소금에 대한 얘기인데 역대하. 그래서 소금을 뿌렸다 이 말은 이제 절대로 변질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다. 피 언약이 원래는 생명을 드린 것이 진짜 영원한 언약인데 피를 못 냈으니까 이제 소금으로 대신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13장 5절입니다. 역대하 13장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자,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마음이 합해졌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었다 이 말은 아닙니다. 인간이 완벽한 사람이 존재합니까?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거짓말도 하고 미친 척하고 살인하고 가늠하고 문제가 있어요. 그걸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해요. 인간은 신이 아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않다. 연약함하고 사악한 것은 이제 마귀편에 완전히 서가지고 죽을 때까지 악만 해가는 거야. 이게 사악한 인간이고, 연약함은 어쩔 수 없이 갖고 있는 약점이에요. 그 약점은 모든 사람이 갖고 있다. 나는 약점이 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날 때부터 다윗이 시편 51편 5절에 간증했죠. 우리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이미 날 때부터 문제가 있는 사람을 출생했는데 나는 완전하다. 이건 요한 1서에서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죠. 나는 죄 안 짓는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영원한 언약은 이제 이스라엘이 원래 형식적으로 부패하고 엉망으로 살다가 그래도 이제 하나님은 다윗에게 한 이 언약은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왕이 되어져서 그 후손들이 훌륭해가지고 끝까지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손 대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한 니들이 왕이 될 거다. 그걸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했고 그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우리가 마태복음 이제 5장 13절에도 너희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 소금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부패를 방지하고 음식의 맛을 내는데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즉 예수님의 언약이 없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고 인생에 맛이 없는 사람, 허망한 사람으로 끝날 것입니다.
전두환 대통령 한테 힘을 날렸잖아요. 지금 보니까 뭐죠? 화장을 젤을 어디 갖다 놓으려고 다 싫어해가지고 아직 집에 거실에 놔놓겠다 하다가 묻으려고 다 싫어한대. 거짓말 한대. 한때는 참 세상을 지었다 놨다 하던 큰 사람인데 죽고 난 뒤에 묻을 데가 없어가지고 아직도 털을 못 찾았다 하더라고요. 뭐 잘 찾아가 묻은들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인생이 참 험악하지요. 보통 사람도 다 땅 한 병 차지가 들로가 있는데 그 자리도 못 찾았으니까 그의 권세가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아무 맛이 없다는 것은 험악한 인생으로 반드시 소금을 쳐야 된다. 이것은 영원한 언약 대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져야지 빛이 나는 거지. 예수 빠져버리면 아무리 귀한 맛있는 음식이라도 소금 하나도 안 넣어버리면 겨우 먹지. 참 힘든 거죠. 인생도 예수 없는 사람들은 겨우겨우 사는 거예요. 그냥 더 안 좋은 말로 말하면 죽지 못해 산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난 안 그런데요. 좀 더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올 거예요. 나이 들고 점점 힘들어지면은 딱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어 지나는 거지. 그래서 죽지 못해 산다 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 화목제. 화목제는 피스 오파링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제사. 이건 구원받은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이건 특징이 하나, 제문의 일부는 제사장과 봉사하는 사람에게 갑니다. 그래서 이 피스 오파링은 그날이 잔칫날이야. 그러니까 번제 드릴 때는 뭐 남는 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포도와 부채밖에 없고, 화목제는 이제 하나님과도 화평해야 되고 이웃끼리도 화평해야 된다. 그러니까 구원받아도 화평 안 할 때가 많죠. 화평해야 된다. 물론 예수 피로 화평하면 되는데 이건 구약이나 이전의 얘기니까 화평해야 되는 데는 뭐니 해도 먹을 게 있어야 돼요. 네? 배고파 죽겠는데 화평이 오겠습니까? 배고프면 신경질 나죠. 대부분 짜증나고. 그래서 이제 조금만 태우고 콩팥, 기름 이런 거 못 먹는 것만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과 회막에 봉사하는 레위인이 주어가지고 온 사람은 다 고기 배불러 먹는 거죠. 소 한 마리 잡고 또 제사를 한 사람만 지내는 게 아니라 많이 지내니까 화목해야 될 필요 있는 사람 다 화목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푸짐하게 이제 먹으면서 그래 풀어라 마음 풀어라 이 좋은 날 이 잔칫날 마음 풀어라 이게 이제 피스 오파링 이게 화목제 유일하게 먹을 거리가 있는 날이 화목제. 그래서 교제의 떡 그러면은 교제 시간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먹을 게 있어요. 굶가 놓고는 좋은 교제가 안 나옵니다. 배고프면 좀 날카로워지고 짜증나는 사람 있죠. 저도 좀 배가 많이 고프니까 짜증나더라고요. 요즘 배고플 일이 별로 없는데. 그래서 이 화평, 자, 에베소 2장입니다. 예수님이 이 역할도 하셨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 되게 해서 화평을 누리도록 이렇게 장치를 해놨습니다. 물론 이제 마귀가 속삭여가지고 오해가 생겨가지고 서로 갈등하지만 다 나중에 지나고 보면 다 오해고 근본적으로 싸울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에베소 2장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거시고 우리를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몸을 드렸습니다. 이게 제물입니다. 화복 제물.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독립체로 하나하나 이렇게 사는 거고 구원받은 사람은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 안에 들어서 한 지체로 삽니다. 한 지체는 한 몸이죠.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각자 사는 거고 구원받은 사람은 신분이 바뀌어져 가지고 독립체가 아니라 몸의 한 지체로 너는 코다, 너는 입이다, 너는 손이다, 너는 발이다.
그 눈에 안 보이는 연애, 너는 뭐 위장이다, 콩팥이다, 다 중요하죠. 그 눈에 안 보이게 자기 역할을 잘해야지 되는 역할도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장기들은 눈에 안 보이죠. 이것도 자기 얼굴 내려고 바깥으로 나오려고 하면 돼야 안 돼요. 간이 있나 바깥에 한번 나오고 싶다. 그날이 죽는 날이에요. 간이 배 밖에 나오면 죽는 날이야. 그 자기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서로 싸우는 게 원래 연합한 몸으로 태어났고 화목하도록 반드시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지체로 바뀌어버렸으니까. 요걸 지키라는 거다. 지키라는 말은 우리가 한 몸이구나. 이걸 망각하지 말라는 거죠. 야, 니는 니고 나는 나다. 이게 죄인이고. 우리는 같은 지체다. 그러니까 지체가 위치가 같다는 게 아닙니다. 한 몸 안에 있는 지체, 위치만 다르지 우리는 한 몸이다. 이걸 알면은 싸우면 안 되죠. 한 몸끼리 서로 싸우면 이건 바로 망하는 거지. 그래서 이 화목제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요 안에 들어있는 것이다. 근데 구약 때는 이걸 5가지 나눠가지고 계속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말씀이죠. 레위기 4장에 나오는 이 속죄, 신오파린 거예요. 죄를 없애는 제사. 죄는 이제 그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우리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을 시켰다.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는 거죠. 양을 잡기 전에 죄를 전가하는 것을 전가해서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그냥 용서했다가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꾸어서 완전히 외인, 완전히 따로따로 있는 사람을 한 몸으로 엮어버렸다. 한 공동체로 만들어버렸고 그것은 예수님이 완전한 배상, 그 고귀한 피가 값으로 다 지불되어지고 얼마를 요구하든지 간에 다 지불해가지고 얻은 화평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화평하려면은 하나님 보고 생명을 내놔라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을 내놔가지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케 했고 이걸 영혼의 한 규례로 만들었다. 이 값없이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갚지 못할 빚을 대신 갚아주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그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 옛날에 무슨 밀양이라는 영화 보면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 이제 이 아줌마가 아들 죽였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 고생하다가 이제 교회 가가지고 겨우 평안을 얻어가지고 내가 용서했으니까 너도 이제 마음 편하게 살아라. 교도소 이제 가가지고 내가 너 용서하러 왔다. 내가 용서해줄게. 그 말 하러 왔는데 보자마자 할렐루야. 자기는 거듭났고 이제 하나님이 내 다 용서해주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이게 완전히 실망한 거죠. 이제 죄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으니까 내가 더 이상 그렇게 안 해도 된다. 내가 용서했다. 이 말 해주러 왔는데 이미 용서를 받았다고 막 할렐루야 하고 춤을 추고 있으니까 아니 내가 용서 안 했는데 어느 놈이 용서했냐고. 이게 이제 사실 기독교를 비웃는 영화예요. 보면 그건 용서라는 말은 했는데 그 용서받은 자로서의 그 삶은 전혀 없는 거죠. 원래 요 뒤에 나오는데 그 속건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 속건제는 이제 guilty offering이라 가지고 배상의 문제입니다. 배상은 내가 만약에 이게 살을 한 말 훔쳤으면 한 말만 주면 되는 게 아니고 20%를 더 줘야 돼요. 5분의 1을 더 줘야 됩니다. 한 말 2대를 줘야 돼. 그러면 내 아들을 죽였으면 아들 하나 죽이고 플러스 20%를 더 내야 돼. 이게 이제 그러니까 화해하는 거죠. 화복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 하는 얘기, 기독교의 그 형식적인 것을 지금 꼬집고 있는 거죠. 아니, 내 아들 죽어서 내가 괴로운데,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누가 용서했냐고, 너를. 하나님이 했다고. 너무 기쁘다고.
자매님도 하나님 믿으시라고 이러니까 열받은 거야. 그것은 하나님께도 해야 돼. 사람하고도 화목을 해야 돼요. 평생 죽을 죄인의 위치에서 살아야 돼. 내가 평생 당신 자식 내가 노릇 해주겠다 하고 종살이 해주겠다 그렇게 하고도 20%더 해야 돼. 근데 아무것도 안 해주고 나 용서 다 받았다. 기분 좋다고. 예수님 땡큐. 아줌마는 몰라. 이래버리면은 이거는 화목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화가 나는 거지. 그래서 그게 뭔데 네가 뭔데?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네가 뭔데 용서했냐고. 그 말 나오는 게 사실 기독교의 어떤 그 허구함을 이제 꼬집는 영화인데, 이 속건제까지도 공동체 생활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5가지 제사, 그러니까 번제와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인데, 요게 이제 1장부터 7장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것이 다 해야지만이 이 공동체가 유지해 나간다. 아주 섬세하고 예민한 부분이 많다는 소리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보기만 봐도 기분 나쁠 수 있잖아. 만약에 내 자식을 죽인 사람을 공동체 매일 봐야 된다.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하고는 화평된지 몰라도 내하고는 아직 화평이 안 됐다는 거야. 니도 양심의 양심의 가책이 있지 않느냐? 그걸 이제 풀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너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죽음으로써 갚는고 거듭은 새 사람은 다시 태어나서 이제는 옛 사람이 아니라 몸의 한 지체로 니하고 나하고 한 몸이란 여 안에서 서로 사랑이라는 것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지 남을 어떻게 내가 내 몸같이 사랑합니까? 여러분 남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내 몸이 돼야 돼. 자, 부부도 간에도 한 몸이라 그러죠. 근데 세상적으로 아무리 한 몸이라 그래도 한 몸이 안 되는 게 이건 영적으로 서로 한 지체가 되었다는 이 믿음만이 하나가 되는. 그래서 이 사람이 아플 때 내 몸에 간이 아플 때 내가 마음이 힘들어야지 이게 맞는 거죠. 이거는 하나 되었다는 이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남 주사 맞을 때 내가 아프냐는 거지. 근데 내 자식 주사 맞을 때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 별로 안 보고 싶어. 힘들어 하니까. 근데 마누라 주사 맞을 때는 괜찮던데? 볼만하던데? 잘 맞으라. 그게 차이가 나더라고. 근데 우리는 한 몸이다. 그거 매일 외운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피조물, 한 지체로 거듭난 이 영적 비밀이 영원한 언약으로 내 마음에 딱 뿌리가 내려져야지만이 이게 내 몸의 한 부분이 아파야지 어이쿠 나도 이제 고통이 오는 거지. 놈인데 뭐. 그래서 남은 절대로 남만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바꾸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옛사람 독립적인 한 사람은 다 죽고 너 머리 다 띠네. 예수님만 머리고 너는 지체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완전한 변화된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 교회라는 말도 세상과 분리돼서 따로 모아놓은 것이잖아요. 세상은 각자 왕으로 사는 거야. 각자 왕으로. 그러면 이 교회는 왕이 누굽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나는 왕이에요? 나는 왕이 아니야. 나의 주, 나의 주님, 나의 주인, 나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싫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종교는 여전히 왕이야. 나는 나야, 여전히. 니는 니고 각자예요. 지체? 그런 거는 마음에 전혀 없습니다. 시기하고 묘하고 사고 이거 보면은 놈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레위기 8장에서 10장까지 이것은 이제 중보자, 즉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이 필요하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워야 됩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그림자로. 자, 히브리서 4장입니다. 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이 나중에 바로 즉사시켜 죽여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직분을 맡겼는데 내 직분은 싫고 나도 그 앞에서 써가지고 이름 내는 그거 하고 싶다는 거지. 그러면 이스라엘 12집을 딱 나누는데 서로 뭐 강 옆에 물 많은데 이거 서로 하려고 그러면은 12집하고 서로 하려고 그러면은 죽을 때까지 싸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비 뽑기 해라 이면 제비 뽑았다 이 말은 뭐 누가 정해줬다고 말해야 돼요. 제비가 정해준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정했으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너 여기 살아. 왜요? 내가 정했어. 이건 내 땅이고 내가 이것도 거저 준 거야. 감사합니다 하고 살으라는 거지. 근데 비교해보니 저거가 더 좋은데요. 이래 되면 이제 싸움 나는 거야. 자, 히브리서 4장 1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 자, 여기 보면은 큰 대제사장. 원래 대제사장이 이제 아론입니다. 그 다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계속 일을 했어요. 근데 큰 제사장, 이것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므로 한 번 하나님 성도의 제사가 끝나버려요. 단번에 끝나버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십니다. 그런데 이 구약은 매년 해야 돼요. 매년.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데 이 거룩이라는 이것이 인간이 뭘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막 가면은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거룩한 길을 만들어 놓은 그 길로 가야 돼요. 내가 길 만들어서 가서 거룩해지는 길은 없습니다, 사람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떻게 하면 거룩합니까? 그게 이제 이 세상의 종교와 철학인데 열심히 하지만은 그 사람한테 너 완전히 거룩하냐 물으면 거룩 못하지요. 근데 이제 거룩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은 그 길로 들어가면은 거룩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막 알레르기 일으키는 게 아니 내가 일평생 노력해도 안 거룩한데 네가 뭔데 갑자기 거룩해졌냐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의 노력으로 만드는 이 길 가지고는 거룩에 절대로 도달이 안 됩니다. 어떤 철학도 어떤 종교도 거룩한 그 길을 스스로 만들어서 나가서 거룩을 완성한 사람은 없어요. 그럼 예수님은 하늘에 내려와서 길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 길로 공짜로 그냥 가는 거지. 내 수고 노력으로 길 닦아가지고 올라가서는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뭐 도덕적으로 착하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완전히 거룩해지는 것. 하나님이 완전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가족이 되려면 완전히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거죠. 좀 거룩한 사람만 가는 게 아니고 완전히 거룩한 사람만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장부터 15장까지 정결 보면 여기서 이제 지난 주일날 잠깐 얘기했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레위기 12장을 한번 보면 남자 여자애 태어났을 때 자, 인간은 날 때부터 죄악 중에 출생했다.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이건 이제 타락한 인간의 어떤 모습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출산은 저주다 이 말은 아닙니다. 출산이 저주가 아닌데 그러면은 정결법. 자,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7일 있고 또 33일 정결하는 기간이 있어 40일. 여자는 2주, 여자는 2주, 그 다음에 또 66일에서 80일. 40, 80일. 딱 두 배잖아요. 원래 이 40이라는 숫자가 사실은, 그래, 예수님이 광야에 40일 금식한 것이나, 이 40은 어떤 하나님 앞에 인간이 한계에 도달해요. 거기. 40도 이상 하면 안 돼. 근데 그게 정결해지고, 인간이 하나님께 다가가서 최대 그게 40일인데, 여자아이에게 80일 하락하니까 이거 2배 요구를 한 건데, 그럼 이것은, 원래는 이제 출산을 하게 되어지면은, 자, 출산이 저주는 아니지만은,
죄 중에 잉태했고 낳을 때부터 죄인이니까 출산하자마자 사실은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죄 아래 태어난 인간인 것이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나자마자 죄 아래 태어나 버렸기 때문에 남자애는 사실 태어나고 그 8일 뒤에 또 한 번 피를 보죠. 할례를 해납니다. 그 할례라는 것은 하나의 증표. 무슨 증표입니까? 너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다. 증표. 꼭 8일 만에 해야 됩니까? 뭐 11일에 하면 안 됩니까? 뭐 하면 돼요. 자, 입학식이 3월 1일 날 한다. 뭐 2일 날 하면 안 됩니까? 2일 날 해도 돼. 2월 말일 날 해도 돼요. 그렇지만은 3월 1일로 정하는 거죠. 그 정해서 이게 그날 동시에 다 해서 이것은 하나의 증표가 된다. 그래서 너도 이제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일원인 것을 증표다. 이게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여자애는 할례가 없지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80일 뒤에 너도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 일원을 완전히 들어오는데 40일을 더 준 거야. 이건 과연 뭘 의미하는 것일까? 자, 여자의 후손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서 이제 이 마귀를 멸하는 그 일, 즉 마리아라는 한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태어나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 죄를 멸하는 이 일을 하는데 출산이라는 이 개념은 결국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와 연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성, 남성을 차별하고 여성은 더 부정해가지고 꽃배기로 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자, 여자와 남자는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차별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자, 차이는 뭐예요? 사람 같으면은 까만 사람도 있고, 그죠? 눈이 파란 사람도 있고, 또 백인도 있고, 황인도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또 남자, 여자 차이가 있죠. 골격의 차이, 근육량의 차이, 힘도 다르고. 그 차이가 하나도 없다고 말하면 안 돼요. 남자와 여자는 차이가 있다. 모든 인간은 차이가 있다. 근데 차별은 그것 때문에 대우를 다르게 한다는 거지. 너는 여자니까 똑같이 일해도 일당을 남자보다 10,000원 적게 줘. 일을 좀 적게 해가지고 적게 받으면 공평해. 근데 여자라도 시골에도 보면 그 나라 별 때 보니까 남자보다 더 잘 빈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아줌마가 딱 따졌거든. 아니 벌써 나는 왜 남자보다 10,000원 적게 줬냐고. 여자니까. 아니 내가 남자보다 더 잘 비는데. 그럼 아줌마는 예외. 남자하고 똑같이 줬어. 우리 동네 그 아줌마 한 명 있어요. 남자들 앞에 서고 뒤에서 뭐라 빨리 이렇게 하면 그 앞에 서면 죽는다 그래. 그 아줌마한테 걸리면. 그래서 차별이라는 것은 일을 남자보다 더 잘했는데 여자라서 10,000원 적혀준다. 이게 차별하는 거예요. 이 차별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여자는 더 부정해가지고 80이 있어야 돼. 이게 차별입니다. 자, 성경은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갈라디아 3장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유교 사상이 있어가지고 유교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봐가지고 차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이를 말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여자가 어디 말하고, 그럼 여자는 입은 밥 먹을 때 벗어나 말해야지. 그 이제 구약 시대에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왜 그 원인은 하와가 먼저 죄짓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으로 말하면 이제 속죄는 끝났는데,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겠습니다.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옷은 신분이죠. 그래서 이제 너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난 사람이다. 자, 28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자, 남녀 여기에 차이가 없다 이 말이 아닙니다.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누구는 40이라고 누구는 80이라고 이건 차별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것이 이것은 차별 대우하는 것이 아니고 할례를 하지 않는 그 여자아이에게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으로 들어오는 그 하나의 언약식처럼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데 사실은 그 출산이 인간이 어쩔 수 없이 원죄 때문에 죄 가운데 태어났는데 이것을 완전한 정결케 해서 이제 80일 뒤에 태어나는 그 예수, 완전히 거룩한 예수님을 탄생하기 전에 하나의 정결 과정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걸 차별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출생은 불행하게도 깨끗하지 못합니다. 날 때부터. 그 여자나 남자는 똑같아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규정을 남자는 할례로 정했고 여자는 할례가 없어서 그 규정에 40일을 더했고 결국 십자가의 피로 완전하게 정결케 되는 하나의 그림자로 여자의 후손이 거기 들어가서 이걸 더 완전하게 그렇게 보장을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걸 여자는 더 더러워가지고 말이야, 더 있어야 되고, 이렇게 말할 수는, 그건 차별하는 것이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출산은, 물론 이제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출산이 저주는 아닙니다. 출산은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근데 출산이 저주는 아니지만 속죄를 해야 되는데 이 출산은 결국은 여자의 후손이 바로 구원의 통로가 된다. 그래서 완전한 정결을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고 출산의 그 피는 깨끗이 못했지만 결국 십자가의 피로 완성된다는 것을 여자의 후손이 그 일을 할 것이다. 즉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이제 정확하게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그렇게 다 말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요셉이 팔려가서 난 총리가 되는 그 과정의 얘기도 보면 요셉이 그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냥 구덩이에 빠졌더라. 그 다음에 상인에게 팔았더라. 아주 간결하게 돼 있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그 13년 뒤에 그 형들이 와서 얘기할 때 그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걸을 하는 걸 듣고도 우리가 못 들은 척 했다. 이 말은 그 구덩이에 빠진 요셉은 거기서 그냥 체념하고 있은 게 아니라 형 살려줘 하고 가물 지르고 그렇게 외쳤지만 그들은 냉정하게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에 이제 가책이 남아있는 거야. 그렇게 살려달라고 했는데 안 살려줬기 때문에. 그러면 그 13년 뒤에 이제 형들의 입을 통해서 요셉이 어떠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실은 각자의 인생 가운데 구덩이에 빠지고 고통이 있고 힘든 게 있는데 이것을 내가 내 입으로 다 얘기한들 무슨 도움이 되며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총리가 되고 난 뒤에 그것을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었구나 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걸 되씹을 수 있을 때 말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고통 중에 있는데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냐 그 자꾸 재방송해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필요한 때에 이것을 정확하게 알리고자 할 때 그때 이제 알아차리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알아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모르면 몰라도 되고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게 큰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될 그 시점에 깨닫는 것이 그게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발버둥치는 그 모습을 자꾸 되새겨가지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총리가 되고 난 뒤에는 그 고통을 이게 하나의 과정이었구나 하면서 이게 이제 그 해결이 됐잖아요. 해결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해결도 안 된 거 자꾸 얘기하면 뭐 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도 우리가 이제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은 성경에 관심이 있다는 거 좋은 거예요. 질문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두 가지입니다. 100% 이해를 했든지 100% 관심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중간은 다 질문이 생겨요. 왜 이렇지? 근데 그 깨달음이 내가 알아차리는 그것이 내 신앙에 그 소망을 주고 활력을 주는 그 소재로 사용되어져야지. 그걸 그냥 내가 세밀하게 막 많이 알아서 머리만 더 아프고 힘들다면 굳이 몰라도 되는 부분은 남겨놔도 돼요. 그래서 합당한 때에 하나님은 합당한 방법으로 알게 해주시고 그걸 깨달음으로써 내 삶의 방향이나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훨씬 넓어지고 바뀌어지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이것은 규정입니다. 왜 80일로 저기는 70일로 70일 해도 돼요. 법을 정하는데 뭐 규정인데 왜 그래 했냐고 왜라는 그 말이 그게 풀어졌을 때 내 신앙에 도움이 되는 질문 같으면 좋아요. 근데 막 따지려고 자꾸 왜 그랬냐고 왜 이렇게 해가지고는 답이 없는 게 설명을 하나님이 못 하셔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설명을 해도 뭐 알아들으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어린애가 내 어디로 태어났지? 물으면 엄마가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꼬마가 어떻게 아버지한테 물어봐라 하든지 그래야지 내가 왜 안 와 이래. 이걸 어느 시점이 되어져서 이걸 진짜 궁금한 거야. 내가 어디서 봤어 어디로 간지 이 출발이 어딘가 알아야 될 그 시점에는 이걸 딱 풀어주면 얘 마음이 딱 정리가 되고 좋아져요. 근데 이건 뭐야 그거 자꾸 묻잖아. 그럴 때는 뭐 말 안 해도 되죠. 그거 좀 안다고 똑똑해지는 게 아니고 애가 제일 똑똑해지는 것은 스스로 양치하고 스스로 똥 닦을 줄 알아가지고 엄마 아빠 없이 너무 집 갖다는 잘 살게 되는 게 그게 첫 번째 수련해야 될 과정입니다. 뭐 영어 단어 안다고 똑똑해지는 것도 아니고 네? 요즘 아이고 우리 애 천재라가 어제 우리 며느리도 며칠 전에 왔는데 우리 애가 그리고 얘 똥 닦을 줄 알아? 몰라요. 뭐 똑똑하냐고. 혼자 양치 하나 가요. 아직 못해요. 그거부터 가르쳐라. 그래야지 이제 우리 집에 와서 좀 있을 수 있지. 내가 그 똥 닦아주고 하겠나? 뭐 한다, 나는. 그러게, 그게 실제로 필요한, 그 삶에 필요한 교육이죠. 애를 너무 지금 맡기려고 그래봐요.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그거 두 가지만 잘하면, 밥만 주면 되잖아. 내 먹는데 밥 좀 주면 되잖아. 근데 이거 뭐 하면? 이거 골치 아픈 거야. 다 닦아줘야, 그럼 힘들어. 저것만은 즐겁게 하지. 떡이 천수 가리죠. 하기 힘들어. 남 친척집 맡기면 힘들어요. 필요한 것을 그 시기에 알아서 내 삶에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런 식으로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도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내버려두고 물론 궁금해하고 하나님 언젠가는 이 답을 주시길 바랍니다 해서 그러면 성경을 읽고 이제 지금 성경 읽으니까 질문이 많죠. 안 읽을 때는 질문 자체가 없어. 궁금한 게 없어.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느 시기에 내가 성경 읽다가 깨달을 수 있고 또 설교를 들을 때 깨달을 수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깨달을 수 있고 그 정확한 시점에 알게 되고 내게 실질적 유익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많이 알아가지고 이렇게 남 가르치려고 그렇게 많이 알 필요는 없는 것이 그렇게 한들 남에게 유익이 나한테 유익이 없는 게 내가 바뀌어야지 중요한 것이지 남한테 잘 가르쳐가지고
이 사람 변해야 되는데 내가 누구를 변화시키려고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내가 주를 따르려고 이 땅에 태어난 거지. 내가 주님을 잘 따라가는 게 주의 제자지. 누구를 가르치는 것이 사명이 아니에요.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죠. 그 선생이 뭐예요? 말로만 잘 가르쳐요. 지는 그래 안 하고. 나중에 알고 나면 짜증나. 지나 잘하지. 왜 자꾸 내한테 간섭해? 요즘 선생의 말이 힘이 없지요. 옛날에 선생 말을 하면 무조건 들은 요즘 안 듣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장부터 27장까지는 구원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삶을 이걸 하루아침에 얘기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자, 히브리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일평생을 배우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이것도 세밀하게 많이 적어놨죠.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구약도. 왜냐하면 그것이 모형에 대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바가 있어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을, 예를 들어서 왜, 옷도 섞어서 딴 옷은 입지 말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까 했지만, 이 몰빵이라,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어중간한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거 세상 거 섞어가지고, 이걸 종교라 그래요. 어떤 거든지 섞어버리면은 신앙에서는 벗어나는 거죠. 그건 이제 타협이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 천주교가 만들어진 과정도 그게 100% 신앙으로 한 게 아니고, 그 로마 황제가 이제 힘이 좀 약한데 로마를 통일하고 보니까 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서 끌고 가야 되는데 종교 때문에 맨날 싸우는 거야. 에? 그래서 다 모아가지고 야, 종교 하나로 만들어, 통일. 그래서 천주교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초대 교황을 처음에는 황제가 임명을 했는데 권한을 많이 줬어요. 나중에 교황이 이제 신의 대리자가 돼버렸어요. 역전돼 버렸어요. 교황이 황제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왜?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이 교황이 엄청 타락합니다. 인간은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죠. 완전한 자유. 제재받지 않는 권력. 누가 나한테 어찌할 수 없는 상태에 가면 인간은 반드시 부패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보면 남편들이 아내를 좀 무서워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감시자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무서운 게 아니라 못 속이니까. 혹시 이게 맞아? 하고 한마디씩 얘기하면은 너무 속이면 되잖아, 모르면. 근데 이제 그 아내를 무시하고 이제 무슨 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고 바른 말을 하고 이랬을 때 말하다가 자기가 좀 딸리면은 몰리면은 남자들이 뭘 씁니까? 폭력을 씁니다. 이미 논리적으로 자기가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야. 폭력은 뭐예요? 입을 틀어막는 거야. 한 번만 더 얘기해봐. 입을 때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폭력을 쓰는 사람은 일단 논리에서 징거입니다. 그럼 징거라. 근데 이제 남자 여자 차이겠죠. 남자가 힘이 더 세잖아요. 그 차이, 힘,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입을 때려가지고 이제 바른 소리 뭐하게 하는 것이 폭력이죠. 그럼 아내가 하는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으니까 폭력을 했겠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으면 웃고 지나가지. 딱 맞는 소리만 하거든. 무식해가지고. 아내가 남편 보고 무식해가지고 이렇게 말했을 때 열받는 남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무식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바로 열받아버려. 사실은 자존심도 열등감에서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내가 못났다는 생각 때문에 안 그래도 못나가지고 지금 짜증이 반쯤 차 있는데 누가 와서 무시하니까 열받는 거야. 근데 나는 소크라테스처럼 진짜 천재야. 그럼 소크라테스 부인이 뭐라 그래도 천둥이 치네.
좀 있으면 비 오겠네 하니까 물방울으로 머리 한 방울씩 부어줬다 하더라고. 그래도 당연히 전등치면 비가 와야지 하고 지나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남편하고는 싸우면 안 되겠죠. 이 무식해가지고 이할 때 열받으면 아직 내 열등감에 사로잡혀. 아니면 돈도 못 버는 게.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정확해요. 쭉 보니까 뭐 번다고 해서 집에 들러주는 게 별로 없어. 이거 가지고 생활이 안 돼. 그러면 이제 돈도 못 버는 게 이런 말을 했을 때 안 그래도 지금 돈 못 버서 짜증나고 짜증이 이미 반 차 있는데 건드리니까 이제 열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듣기 싫으니까 때리는 거지. 돈 더 벌 생각을 안 하고. 이제 그래서 이게 맞는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폭군들은 독재하는 사람 마누라 말 잘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습니다. 안 듣는 대신에 마누라한테 뭘 줍니까? 금이나 보석을 왕창 주가지고 이거 먹고 그냥 떨어져라 하고. 말하지 마. 말하면 이거 다 뺏어갈 거야. 이제 협박하는 거지. 그래서 그 왕창 받고 그냥. 그래서 완벽한 어떤 권력, 제재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것이 역사의 가르침입니다. 교주되는 사람들도 초창기에는 다 성실하죠. 힘 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폭력을 씁니다. 왜? 자꾸 옆에서 바른 말을 하거든. 말하지 말라 해도 계속 하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때려야지. 입을 때려야지. 요한처럼 목을 잘라버려야 돼. 그게 폭력이죠. 어디 함부로 입을 막 놀려 하면 입을 때리래. 때려도 말 안 들으면 목을 잘라버려. 아니, 말 못하게. 그래서 완전한 어떤 그 힘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자발적으로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고 아내 하는 말을 잘 들으면 타락은 안 하지. 그러니까 타락하려고 폭력을 쓰는 거예요. 목소리 크게 올리는 것도 폭력이죠. 그 무슨 폭력을 그래요, 요즘? 언어 폭력. 요즘은 째려보는 것도 폭력입니다. 이것도 폭력이야. 그 전부 다 자기가 논리적으로 몰리니까 힘으로 뭘 하려고 그러는 거죠. 여자 하는 말이 거의 맞다, 이 말이. 다 평생 살아보고 정확하게 알고 얘기하는데 뭐, 오다 가다 만나서 평가해 주는 게 아니고, 한평생 살면서 다 보고 있다 말하는데, 맞을 수밖에 없지 뭐. 숨길 수도 없잖아요. 다 들통나는데. 갑자기 어디로 가서 이렇게 말이 많이 들어갔네. 어쨌든 독재하고 이런 사람들은 타락하기 위해서 기초를 까는 거예요. 모든 교주고 힘 있는 사람들 다 타락. 왜? 제약적인 출생한 불량 제품의 몸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몸의 요구대로 다 나가면 반드시 타락하게 돼요. 소금을 뿌리든 영원한 언약 피를 뿌리든 이게 부패를 막아야 돼요. 히브리서 7장 있죠. 7장 28절입니다. 그리고 유교는 안 맞죠? 어디 여자가 자꾸 말이 많아. 이거 유교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아, 나의 선지자가 바로 옆에 있구나. 이 말이 진리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부패해가지고 타락할 일은 별로 없지. 정확하게 알고 말하니까. 7장 28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시게 되신 아들로 세우셨느니라. 자,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죠. 사실은 히브리서에서 구약의 제사, 히브리 사람들이 맨날 율법 제사 그러니까 그거는 그림자고 진짜 제사장은 예수님이다. 이게 이제 히브리인들에게 복음을 풀어주는 하나의 정확한 지침입니다. 그건 사람이 만든 모형 아니냐.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제사 이게 진짜다.
그래서 그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를 그럼 어떻게 하셨느냐? 그럼 사람이 세운 제사장이 해준 것은 1년 속죄를 해준 게 다예요. 뭐 그것도 크지. 1년 동안 지은 죄를 다시 해서 주니까. 왜 정부가 막 지금까지 빚졌는 거 다 탕감해 준다. 또 1년 동안 막 빚지고 살다가 또 어느 날 탕감 다 해준다.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1년 동안 또 빚지고 사는데 또 탕감해주고. 그럼 빚 마음대로 줘도 되잖아. 계속 탕감해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히 탕감해줄 뿐이야. 아무리 빌려서도 안 따지겠다는 거죠. 그게 효력이 대제사장도 대단하지만, 그 유대인들은 자꾸 이 제사만 섬기니까. 지금부터 성전제가 제사제를 군림하고 있거든요. 예수는 안 믿고.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예수를 믿어야 돼. 이건 영원히 해주는 거야. 이제 그 말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 그 직위가 아마 유대인들은 이런 말 자체를 엄청 싫어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선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결정된 사학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 법도 뭐 6월 달부터 개 잡아먹으면 안 된다 하고 법을 선포해버리죠. 그런데 6월 말에 개 잡아먹었어. 난 몰랐는데요. 네 알고 모르고는 상관이 없어요. 6월 1일 날 선포했으면 모르는 것도 죄라. 아니, 선포할 때는 들어야지. 니도 해당 사항이 있으니까. 그래서 선포는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해버리는 새 언약이다, 지금은. 이 구약의 이 제사는 온전치 않다. 이게 진짜 완전한 것이 이거다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안 받아들이죠. 나는 모르는데, 나는 몰랐는데. 대부분 몰라서 지옥 가는 거지. 알고 누가 가겠습니까? 모르고 관심도 없고 알려하지도 않고 아니면은 거짓말하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다 오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훌륭한 분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절대로 안 받아들입니다. 그럼 유대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 그것은 뭐 구약에 지금 아까 얘기처럼 이 내위기 이런 거 유대인들은 이거 막 철동철명 지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사실 법이 뭔지도 잘 모르고 유대인들의 눈에 이방인은 뭐예요? 개돼지야. 그래서 우리는 다행히 이거 복잡한 이 규례 모르고 그냥 처음부터 새롭고 산 길 이 길로 바로 가버려가지고 이 복잡한 이 길을 몰라. 유대인들은 이 복잡한 길을 자기들은 완수했기 때문에 대단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니들이 뭘 알아? 니들이 뭘 알아? 지금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는 잘 몰라, 솔직히. 그리고 그걸 지키지도 못해. 근데 새로 산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우리는 찾아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실체가 와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단번에 승격을 시켰는데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자, 제사장은 1년에 아론의 후손 중에서 한 명이 1년에 한 번 시성소에 들어가는 거, 그 엄청난 그 휘장 열고 그 임명 안 받은 사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바로 죽어요. 바로 죽어. 근데 우리는 영원한 프리패스야.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보통은 다른 사람 집을 방문할 때 먼저 뭘 해야 돼요? 약속을 해야 됩니다. 약속 안 하고 막 갈 수 있는 집은 누구 집이에요? 부모님 집 정도는 부모도 어렵나? 어쨌든 약속 안 하고 막 갈 수 있는 집은 이거는 이제 한 가족이야. 나머지 모든 집은 약속을 먼저 하고 가야 됩니다. 근데 이 왕 같은 제사장은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우리는 이제
그 백두 혈통으로 바뀌었어.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돼버려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집에 들어갈 때 약속 같은 거 필요 없고 언제든지 가면 돼. 이스라엘 자손 중에 아론의 후손 중에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간 그 엄격한 그 지성소를 우리는 언제든지 가도 되는, 이게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공짜로 받았다. 누구 덕택이에요? 예수님의 그 번제로, 예수님의 모든 것이 들어지는 엄청난 희생의 대가로 우리한테 이거 주려고 그렇게 지불하신 거예요. 사실은 프리패스 줘가지고 너는 왕이다. 이제 왕이 왕궁에 들어가는데 뭔 허락이 필요하냐? 언제든지 들어가, 언제든지 만나도 돼. 이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을 보면, 자, 히브리서 2장 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장 3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자, 여기에 보면은 이 구원을 큰 구원이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 이걸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면은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이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불한 게 뭡니까? 예수님의 몸이 번제로 들어졌거든. 찢어지고 피 흘리고 다 들어졌는데 엄청나게 비싸게 돈 주고 사와가지고 줬는데 어디 나도 몰라, 뭐 쓰레기통에 있나 어디 버려버렸나 난 모르겠네. 이렇게 말하면 내가 10억짜리 수표 하나 줬는데 애가 모르고 어디 버려놓고 태워버리고 이래 없애버리면 이놈의 자식 그 귀한 걸 태워버리냐? 그거 이제 벌 받아야 되는 거잖아. 이 귀한 걸 태웠으니까. 그래서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는 게, 내가 구원 받았다 하대, 구원이 어쩌라고, 종이 하나 주대, 10억 있다 한데 10억이 어쩌라고. 내가 그냥 똥딱하고 없네. 이래버리면. 그래서 구원받은 이것이 하찮은 것이 결코 아닌데도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어지간한 사람 다 구원받았다 해야 돼. 왜 받았나? 열심히 기도해가 받았다. 그게 열심히 기도한다고 그 큰 구원 티켓을 줍니까? 헌금 많이 하면 줘요? 그런 차원의 티켓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가족으로 거듭나셔야 돼. 왕족으로. 북한 같으면 백두 혈통으로 나셔야 돼. 그 혈통이 노력한다고 됩니까? 그 피로 나야 되는 거지. 아무리 지가 똑똑해도 백두 혈통은 못 되는 거지. 인간이 어떠한 노력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신분을 획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큰 선물, 이 큰 구원을 사람들에게 다 공짜로 줬는데, 자, 이 자본주의에서 돈을 이걸 엄청 많이 주고 사야지 기억이 오래 남아. 공짜로 받아가지고 자기가 지불한 게 없으니까 하찮게 여깁니다. 근데 또 알고 보면 진짜 소중한 다 하나님 공짜로 줘요. 물, 태양 이런 거, 그죠? 산소 이런 거 공짜로 안 주면 우리가 너 돈 주고 사라 하면 왜 사요? 요즘 물 돈 주고 사 먹는데요. 그 물값이 아닙니다. 그것은 병값이고 운반값이지. 500원, 300원 주는 게. 물은 그냥 공짜예요, 사실은. 물은 딱 한번 팔으면 계속 나오잖아. 그걸 담아가지고 여기 갖고 와가지고 이게 운반 이런 값이지 물값 자체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진짜 소중하고 필요한 것을 공짜로 주시는데, 왜냐면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원을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찮게 여긴다. 구원 받았다 하대? 구원이 이런데 보다가 10원이나 주지 구원이 뭐고? 하면서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 그것이, 자, 이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은 벌을 받는데 무슨 벌 받습니까?
영원한 형벌 지옥 가야 돼요. 아담의 후손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를 등한히 여기고 조롱과 멸시한 죄로, 믿지 않는 죄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 때문에 죄인 돼서 지옥 간다면 우리를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어요. 아니 내 잘못입니까? 태어나보니 죄인인데 그래도 지옥 가라 하면 이게 말이 되냐고. 근데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아들 예수를 보내가 죄를 다 사해놨잖아. 이걸 네가 의지적으로 안 믿어가지고, 안 믿는 것도 자기 자유의지입니다. 용을 쓰고 안 믿는 거예요. 용을 쓰고. 믿는 것도 의지지만 안 믿는 것도 의지라. 그러니까 용 안 쓰면 왜 했습니까? 모르겠다 해야지. 죽으면 끝인지 아닌지 모르겠네.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 이래야지. 없어!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 거기도 안 믿는데 의지를 많이 둔 거예요. 자기 의지로 예수를 배척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혜, 공짜로 받았는데 이 공짜로 받은 이것 때문에 거룩을 깨도 된다는 법칙이 없습니다. 자, 로마서 6장입니다. 삶에 대해서 얘기죠. 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입니까? 아니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반대입니다. 거룩하게 살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 은혜를 등한히 여기지 말라. 자, 로마서 6장 1절을 보면, (6장 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게 이제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새로운 신분을 획득하는 것이 이게 이제 구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시민권 받는 것도 한국 시민권을 포기하는 게 먼저입니다. 포기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한다 하더라고. 미국하고 한국하고 싸우면 니 어느 편에 쓸 건데? 미국 편. 이래야지 시민권 주고. 저는 한국 사람 한국 편에 설래요. 아니면 난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한국 국적을 포기가 먼저고 그 다음에 미국 시민권 획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다. 하늘나라 시민권을 받았다. 공짜로 됐으니까 막 살다 안 되면 다시 한국으로 가버리지 뭐. 자, 미국 시민권 갖고 살다가 한국에 오면 한국 시민권 또 줍니까? 군대 가기 싫어가지고 미국 시민권 도망간 사람 있죠? 계속 안 돌려주잖아. 괘씸죄가 적용됐잖아요. 남자도 다 군대 가서 3년 동안 고생 죽도록 했는데 어느 놈은 군대 안 가고 고생, 생각해도 얄미운 거야. 그럼 그거 봐주면은 그럼 전부 다 한국 국적 포기, 미국 시민권 좀 살다가 몇 살, 30살이니까 군대 안 간다 하면 다시 한국 국적 회복 들어오면은 그러면 뭐야? 머리 나쁜 사람은 군대 가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은혜로 받은 이것이 하찮은 게 아니다, 결단코.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죄 가운데 살 수가 있느냐?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서 정말 신분의 변화를 받은 사람이 옛날처럼 다시 죄 가운데 살 수가 있느냐? 2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럴 수가 없다. 나는 있는데, 나는 미국 살다가 짜증나서 한국에 다시 사니까 아무 문제 없는데, 요거는 미국 시민권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이건 불법이야. 한국 시민권을 포기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 거듭났다는 것이 아담만에 태어난 죄인이 죽고, 한 번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듭난 겁니다. 달걀로 태어나는 것이 죽고 뺑아리로 다시 나는 게 이게 거듭나는 거죠. 2번 태어나는 거잖아요. 닭이 첫 번째 딱 새끼를 낳으면 뭡니까? 새끼가 아니지, 알을 낳잖아요. 이거 어미하고 전혀 안 닮았잖아요.
한 번 더 태어나면, 다시 한 번 더 태어나면 병아리는 조금 달라도 어미하고 비슷해. 세월이 지나면 어미처럼 돼. 그래서 거듭났다 이 말은 첫 번째 형체가 없어졌다는 게 전제하에 첫 번째가 죽어야지 다시 태어나는 거지. 달걀로 계속 고집하면서 병아리 되려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후라이 해가지고 먹든지 삶아 먹으면 없어지는 거지. 병아리가 안 되니까. 그 하나님이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 그 공통점은 다 두 번 나는 것밖에 없어요. 여섯째 날을 짐승과 사람 한 분만 태어나요. 근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너 다시 한 번 더 태어나라. 제가 물고기입니까? 새입니까? 왜 태어납니까? 이 말이죠. 저 이미 태어났는데요? 아니, 또 한 번 더 나야 돼. 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이 죽었다는 그 침례식의 그 의미도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실이고, 그 옛사람이 죽어서 다시 태어났다는 게 거듭난 건데, 옛사람이 안 죽어 있으면 거듭났다는 것도 거짓말이죠.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뭘 의미합니까? 옛사람이 갖고 있던 가치관.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돈이 중요해. 이건 제가 인정합니다. 근데 돈이 최고야. 하나님보다 돈이 더 나아.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제1번으로 올리는 것이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중요한 게 있어도 하나님보다는 한 수 아래야. 이렇게 말해야지. 돈이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해서 돈만 있으면 다 돼. 심한 사람은 돈이 하나님보다 더 위력이 있어. 이 세상 살 동안에는. 돈 가지고면 다 돼. 자, 요거는 지금 어디에 돈에 힘을 더 줬죠? 이게 만몬 사상입니다. 돈이 나쁜 게 아니라 돈의 전능성을 부여해가지고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돈이면 다 돼. 이 전능성을 부여하는 순간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돈이면 다 됩니까? 대부분 되지요. 대부분 되지만 다는 아니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돈은 대부분은 되는데 다는 아니다. 근데 돈의 전능성을 부여해가지고 돈이 더 나아. 돈이 좋아, 하나님이 좋아. 참, 이게 돈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렇게 딱 물으면은 하나님이 더 좋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내게 준 거하고 돈이 내게 준 거 계산해보니까 하나님이 준 게 더 많아. 그래서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이 부등호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이 간단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하고 재물이 있는데, 자, 모든 죄인은 이쪽에 비중을 더 줍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 얘기야. 돈이 더 중요하다. 이쪽으로 방향이 다 틀어져 있어요. 이게 더 중요하다. 돈이죠. 근데 구원을 딱 받는 순간에 이 부두고 방향을 바꿔야 돼. 이 가치관. 그러니까 나는 옛날에 돈이면 다 된 줄 알았는데, 돈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1번이네? 요 생각에 전환이 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 척하고 말은 그래 했어도, 마지막 어떤 선택하는 거 딱 보면, 그 마음이 있는 곳에 그 물질이 있다고 보면, 결국 돈 가지고 시험해보면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결국 돈 따라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은 뭡니까? 지금까지 그거 한 거지. 그 외식한 거죠. 나는 하나님이 최고야. 돈은 별거 아니야. 그래 말했는데 막상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하니까 뭘 선택해요? 돈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 부등의 방향을 아직 못 바꾼 거지. 못 바꾼 거잖아요. 아니, 입술로는 존경하는데, 성전에도 찾아왔는데, 하나님 그래서 입술로만 존경하고 내 마당만 바른다 그랬잖아요. 외형적으로 신앙 모습은 흠잡을 데가 없어. 근데 이 마음의 심보가 여전히 돈이 최고라는 이게 딱 잡혀있다. 이걸 바꿔야 돼요.
요걸 바꾼 사람끼리 이게 교회다. 그럼 목사님 돈 싫어합니까? 돈 좋아해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지 않는다 이 말이지. 예? 왜 돈이 없으면 남한테 피해를 줘야 되잖아. 내가 굶고 앉았으면은, 응? 딴 사람, 다른 형제 자매들이 불편하잖아요. 누가 굶고 앉았으면은. 밥은 먹고 살아야지 그 신경이 덜 쓰이지. 그래서 뭐 일하고 해서 이제 민폐 안 지키려면 열심히 일하셔야 돼. 건강이 허락하는 한. 또 건강이 허락 안 되면 하나님 다른 길로 먹이시겠죠. 그래서 이 변화.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은 뭐냐?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마음의 근본에 정말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 너희가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신 네가 성전이 돼버렸다. 우리가 옛날에는 지성소 1년에 한 번 겨우 제사장만 들어갔는데 이제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됐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성전이 돼버린 거야. 그래 뭐 가고 자시고 할 게 없어. 성전에 매일 가야 될 이유가 내가 성전이 돼버렸어. 뭐 어떻더니 이단 같지요. 내가 성전 됐다고. 이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성전된 너희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인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기 전에 이 레위기를 통해서 모형이지만 하나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해놓고 이거 예수님 깨닫고 이걸 보면 이렇게 주밀하게 세밀하게 이렇게 해야지만 이 공동체가 운영이 되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올바른 신앙을 이끌어 주신 데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가 받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항상 말씀을 일깨워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이미 빛으로 소금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오해가 풀어지면 우리에게 마음을 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로 말미암아 처음에는 비난하고 또 안 좋은 말을 하지만은 함께 시간을 오래 지나다 보면 우리의 진심을 알게 되어지고 그 오해가 풀어지면서 마음을 열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하는 말을 존중하고 귀하게 받아들여서 이 말씀이 그들 속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